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믿는다는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니겠죠. 또 그렇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다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에게 외부에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뿐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먹고 마시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죠. 많은 교인들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좀 많습니다. 그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또 일방적으로 주님을 알지 서로 인격적인 교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에 가서 무엇을 하죠? 절에 가서 법문을 듣기도 하고 우리로 따지면 설교죠. 법문을 듣기도 하고 또 부처 앞에서 108배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처와 소통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조상에게. 사람들이.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에는 격식도 있고 형식도 있는데 조상과의 소통은 없습니다. 조상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죽은 자에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도 죽었고 우리 조상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할 수가 없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믿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죠?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소통이 없고 교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뭐죠? 처음과 끝이요. 그분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분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그래요. 언제까지? 세세토록 살아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인격적인 교통과 인격적인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그분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에 들어가 보면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그분과 뭐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면 교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로 소통이 됩니다. 그죠? 그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돼야 됩니다. 관계가 설정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이 이렇게 예수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되고 또 신랑과 신부로 그 관계도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친구다 그랬어요. 친구 관계도 됩니다. 그죠? 여러 가지 다른 데도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누구에 된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분의 뭐예요? 종입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또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여러 가지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관계는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알겠죠. 구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주인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 주인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쓰던 신약에 쓰던 내가 바로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구원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야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면 구원에도 문제가 생긴다니까.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게 중요하죠? 뭐 우리 부자지간이다, 뭐 신랑과 신부다, 이거는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구원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의 이야기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냐 말이죠. 왜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죠? 이거는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뭐라 그래요? 코스모스 그러죠. 질서입니다, 질서.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하나라도 뭔가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우주가 존재가 안 된다니까. 그렇죠? 우리도 존재가 할 수가 없어요. 뭐가 하나라도 삐걱거린다, 달이 삐걱거린다, 태양이 삐걱거린다, 이러면 있잖아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존재가 안 됩니다. 혼돈 그 자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먼저 성립이 안 되면 구원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나는 누구라고요? 종입니다. 이게 먼저 되고 그 다음부터 관계가 또 이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가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이 되는 거죠. 바른 신앙, 참된 신앙, 오늘 제목이죠. 참된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경우에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이 바른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죠.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줘 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줄 아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더하는 비결이 뭘까요?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더하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깨달음을 주셨어요. 주님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먼저는 17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 이야기를 하시고 이 뽕나무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된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에 선포에 초점을 뒀습니다. 선포하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선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겠죠.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포도 맞지만은 이 말씀이 단순히 선포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 선포했는데 그 뽕나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믿음을 다하고 싶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연이어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절 9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맹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뭐죠? 믿음을 다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더하고 싶으면 종의 마음,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종의 마음, 이 종의 의식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뭐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주여 주여 하는데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일컬어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저는 거기에 말씀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뭐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데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지만 딱 나가는 순간부터 뭐요? 내 멋대로 살아버려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버려요. 내 계산대로 살아버린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뭐요? 자기의 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바른 생활이라고 착각할 때만, 나는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도 알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참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나는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래? 마태복음 7장처럼.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가 명절 기간이었잖아요. 명절 기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목회자인 저와 한국 교회가 참된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뭐 여러분들에게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집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뭐 3일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해봤으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그 집사님이 40일을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야, 평신도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집사님을 한번 만났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40일 작정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상한 대로 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너무나 큰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신앙이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능력도 나타나고 뭐 이상한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들리는 소리에 하나님은 없다 라고 그녀를 만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40일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없다까지 간 거예요. 이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분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의 기도를 듣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뭐 이것까지는 자기 믿음이니까 괜찮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 안 했겠어요? 뭐 그것까지는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죠?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했대요. 생명 걸고.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40일 동안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자기의 문제가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에 회의를 느낍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그분의 문제가 뭐죠? 여러분, 그분의 문제가 뭘까요? 그분의 문제는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자기가 여전히 뭐요? 주인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엄청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40일을 금식하다니. 그분처럼 뭐 하나님 없다 이런 건 안 하지만 40일을 금식했는데 야,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보는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기도, 자기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뭐죠?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막상 죽기 살기로 40일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요즘에 뭐 교회 행편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좀 오래 하잖아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거든요. 뭐 목사가 뭐 3시간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하냐?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 기도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매일 3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죠? 어떤 목사님은 1시간도 기도 안 하는데 3시간 동안 하죠,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이렇게 이상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되지 않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3시간씩 한 번 계속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하루 매일같이 이러면 기도해보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1시간, 점심때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연속으로 3시간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근데 이렇게 3시간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오면 이거는 좀 이게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이게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불신앙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이게 잘못된 신앙이다. 이것이 자기가 주인된 신앙이다. 내가 매일 3시간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돼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권사님만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제가 3시간 기도해도 응답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뜻이라고요? 주님의 뜻이라고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뿐이고, 목회자가 당연히 기도해야죠. 3시간 하든 5시간 하든.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응답되고 안 되고, 좋게 되고 안 되고는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할 뿐이고, 나머지 결과는
주님이 좋으실 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오늘 결론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그래서 그 밭에서 이렇게 돌아오면 열심히 이제 양을 쳤어요. 그죠? 거기다가 논밭 일도 하고 왔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그대로 와 앉아서 먹으라, 먼저 네가 먹으라 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는, 말할 주인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그 당시에. 도리어 그대로 뭐요?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후에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맹한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내가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그죠? 설정을 잘 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 예수님은 나의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종이라는 게 없으니까 개념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종은 그냥 물건입니다, 물건. 인격이 없다니까 시키는 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그죠? 왜요? 좋으신 분이니까. 그분은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기도에 당연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기를 원해요. 왜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데 뭘 안 주시겠냐고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때로는 뭐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한다고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째요? 더 큰 문제가 생기네?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11조도 꼬박꼬박 잘하고 때로는 교회가 힘들다 할 때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러면 어째요? 내 사업도 잘 돼야 되잖아. 내가 하는 일에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업을 실패한다니까. 더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가네? 이게 뭐죠? 이때 이제 여러분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가? 진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왜 그렇게 하실까요?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3시간 이상 기도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저는 금식 잘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막, 작년에는 7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저보다 더 금식하니까 제가 명함을 낼 수도 못했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상하게 문제를 안 풀어줄 때도 많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는 엔간하면 두세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안 들으셔요.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진짜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그걸 인정한다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걸 인정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는데 무슨 문제가 돼요? 내가 어떻게 되든, 기도 응답 받든 기도 응답 못 받든, 사업이 잘 되든 실패하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종인데, 그분이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재산을 자기가 실패하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때부터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충성하지 않았냐면, 자기가 주인. 문제는 자기가 주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안 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높이는 것도 주님이시고, 망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세요. 종으로서, 나는 종이잖아요. 여러분도 종이잖아요. 종으로서 내가 할 일은 뭐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가 종으로서, 피조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피조물이자 종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잘되게 할 수도 있고, 못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요. 왜요? 뭐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합니까? 시험 들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사람인지라.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 내가 종이지.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어떤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잘 되게 하겠지. 내 문제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막상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하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욥이 있잖아요. 욥, 그죠?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죠? 하나님도 사람들도 심지어 마귀도 그 욥을 어려운 자라고 했어요. 어려운 자. 근데 그가 아무런 이유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집니다. 그 많던 재산도, 그 다음에 그 많던 자녀들도, 자기의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도 뭐죠?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버린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마귀도 인정하고 우리도 사람들도 인정했는데, 그때 그의 고백이 뭐죠?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죠? 그냥 적당히 망인 거 알잖아요. 10명의 자녀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몸은 완전히 막 병으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때 그의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뭐요?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나는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를 깨달았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중심적인.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분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많은 경우에 자유가 생깁니다. 자유가 생겨요. 내게 아닌데 뭐. 저도 왜 이렇게 막 고민이 되고 막 괴로울까요? 목회자가? 잘해야 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뭐요? 교회 문을 닫는 것이 문을 닫는 것이고 또 뭐 크게 되면 크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에 내가 어떻게 했을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뭐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생긴다니까, 자유.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유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힘들까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 노릇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주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그분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도 막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인격적이라 했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인격적이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솔직함을 기뻐하십니다. 아픈데도 안 아픈 척, 그건 위선이죠. 힘든데 힘 안 든 척,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슬퍼할 일이 있으면 뭐요? 슬퍼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죠? 이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힘들죠? 여러분 저도 많이 힘듭니다. 그 힘들어도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왜요? 주님의 뜻이 가장 좋은 거니까. 주님은 인격적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지금은. 우리 육신의 얘기가 언제나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힘들다고 또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죠.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 합니다. 인간의 타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뭘 하시는 걸까요?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고난이 선물이에요, 선물. 내 멋대로 하려니까 그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여러분에게 이게 받아지면 여러분 자유가 생깁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을 잘 해야 했어요. 나는 뭐죠? 종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 내 기준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유가 생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돌려드리고 나는 겸손히 종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